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또 그 전에 사순절부터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비참한 그런 채찍질, 창에 찔림,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격 속에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결혼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후에 열심히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축하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예식을 올립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제대로 공부하는 일이 계속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입학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제대로 공부하고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잘 누리고 그것으로 복되게 지내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취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 이후에 훨씬 더 복되게 살기 위한 것이다. 복되게 살기 위한 것. 오늘 주제는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복되게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목표하던 건 아닙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람들은 다 복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복 있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 했고 서로 복을 나누고도 싶어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지켜야 될 법도, 도리, 윤리에 관한 학문은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믿고 따르도록 한 것을 유교라고 합니다.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은 설교와 연관지어서 우리 성도들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유교에서는 복을 뭐라고 정의를 했던가, 복의 내용은 뭔가입니다. 유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민간, 보통 그런 유학이나 유교는 몰라도 일반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던 그 내용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복은 조금 철학적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조금 더 가정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실제 살아가는데 아쉬운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또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복이 뭘까요? 복의 내용, 항목들이 그런 거라면 건강하고 재물도 좀 넉넉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내외 간에 서로 신뢰해서 서로 의지가 돼서 살고 곳간이 좀 넉넉해서 누가 찾아오면은 밥상이라도 따끈따끈하게 차려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여유 있는 삶, 이런 게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이라면 개념은 뭘까요?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설명하는 복의 개념은 뭘까라는 거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막 산다면 상관없는데 막 산다면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제대로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채운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거지요. 너무 없어도 슬프니까 재물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슬프고 자존심 상하니까 귀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흐뭇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손이 많고 또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의 내용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것이더라고요. 잠깐만 살펴보셔도 또 지금 설명을 들으신 것만 하더라도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교에서나 우리나라 민간에서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랬던 것, 그 복이, 그런 복이 성경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약 성경에 거의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는 사람들은 차손 잘 될 거 얘기했죠. 곳간이 넘쳐날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들판에 양떼와 소떼가 뒤덮일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수할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높임을 받을 것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복들은 사실은 유교에서나 우리나라 사람들 민간 신앙에서 구해왔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데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을 약속을 하셨고 또 그것을 복으로 알고 지내왔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봐도 예수님께서 직접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내용을 거론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해왔던 복이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복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복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충돌되는 걸까? 상반되는 걸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나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복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거부하시는 걸까? 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부정하십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복에 대해서 거의 거론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관한 것이고 생각하는 것에 관계된 것이고 영혼에 관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우리 성도들이 편하실까요? 구약은 구약대로 그게 복이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게 또 복이고 그냥 그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얘기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또다시 그것을 거론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건강한 거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가족들과 그리고 본인의 삶을 여유롭게 지내기 위한 재물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만큼의 무엇이 되는 것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반복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다고 보면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갖추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만해진다면 가난한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부자가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교만해진다고 본다면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보통의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자녀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그냥 열심히 애쓰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보통의 상태에서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일깨워주는 정신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은 받으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고 민수기에 약속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도 이야기하고 다니엘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다른 이방 족속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인정받아서 과연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절이 된 것에 대해서 찬양받으시는 것을 하나님도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신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까지를 살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할 때 내 영적인 감동과 가치와 소망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나중에 장차에 들어가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어렵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 번 이미 읽으신 구절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뭐죠? 어느 분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합니까? 욕심이 없는데 왜 마음을 가난하다고 그랬을까요? 마음이 부요한 거 아닐까요?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부요한 거 아닐까요? 사실은 정답입니다.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 제가 좀 더 우리 성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 번 설교했었습니다. 주석서나 아니면 성경을 해설하는 다른 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뜻한다라는 게 보통 이 주석이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갈급하면 마음이 부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넉넉한 거.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가난하다는 건 뭐가 없는 상태입니다. 돈이 많으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재물로 따지면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에 보통 담겨져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마음이라는 것에 말씀하신 대로 욕심, 시기심, 자기 자존심,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보통은. 온전한 신앙이나 하나님 뜻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마음은 대표적인 게 욕심이죠. 욕심 가득합니다. 시기심, 경쟁심, 조금만 억울하면 분노, 쉽게 돈 벌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 거듭나기 이전에 마음이 가득한 그런 나쁜 것으로 부요한 마음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비워낸 상태로 가난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더 좋은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저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그 뜻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그거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귀절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쉽습니다. 이해가 금방금방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의 의미적으로 보면은 좋은 쪽에서는 마음이 부요한 겁니다. 그렇죠? 참 묘한 구조가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아주 묘하게 쓰셨어요. 좋은 의미에서 보면 나쁜 것에서는 가난하지만 귀하고 복된 것에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부요한 것이 되게 됩니다. 3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냥 슬퍼서 슬픈 게 아니라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상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부양할 가족도 없어서 쓸쓸하게 외롭게 그러고 지내시는 것을 보면 가슴 아파서 그래서 슬퍼지는 마음, 이런 슬픔입니다. 그냥 자기 서러움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가슴 아픈 일들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 같은 표정으로 지내는 그런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파서 마음이 슬퍼지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남들은 잘 안 듣는 귀로 들리지 않는 비명들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4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온유하다는 것과 비슷한 말은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손해가 나도 금방 화내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좀 기다릴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입니다. 요 구절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부동산 개념의 땅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 생활의 여건, 소신껏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의,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분이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쪽으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쪽으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념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려면 기준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는 웬만하면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눈 감아주는 긍휼과 사랑이 아니세요. 놔둬서 망칠 것, 놔둬서 죄악에 빠질 것은 가슴 아파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정의, 공의 또는 공평이세요. 이게 힘듭니다. 6절에 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자기 자신도 바르고 다른 사람 관계도 바르게 되도록 제대로 된 관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하는 바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떳떳하지 못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해결해 주셔서 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가고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간절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인데 이 배도 이 몸에 있는 배가 아니라 넉넉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전 번역본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사람하고 개념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하고 평안하게 베풀 줄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엄하게 하시려다가도 네가 다른 사람들과 어찌 지냈나를 돌아보시는데 그때가 자비로웠는가라는 걸 살펴본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을 3절과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3절과 8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부분부터 보시면 3절의 끝부분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8절의 끝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3절의 끝부분과 8절의 끝부분이 같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마음이 깨끗한 것이 바로 욕심 없는 거고 시기나 질투를 다스리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드는 그런 마음 비워낸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엔 이런데 누가복음엔 조금 다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께서 산상설교에서 바로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 아셔요? 들어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다는 쪽의 뜻이 강합니다. 누가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고 마태가 들을 때는 이렇게 들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들은 기록과 저렇게 들은 기록을 같이 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9절에 나오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피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피스메이커. 사람들 사이가 불편할 때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해서 자네도 좀 참고 자네도 좀 양보하고 해서 서로 마음을 다독거려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다툴 뻔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사이가 그냥 무난해지는 그런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도 하나 드려놨죠. 평화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분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 사이가 갈라졌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셨죠. 중재자가. 그분이 다리를 갈라진 그 사이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리를 놓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맞아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뜻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손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희생을 치른 일이 있으면 또는 손해를 보신 일이 있으면 그건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또 다른 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었다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돈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별로 보지도 못했고 가까이에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이 행복한 것도 별로 못 봤습니다. 주로 TV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행복하게 제대로 살고 있느냐, 지위는 높아졌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고 감추는 거 많이 하고 드러날까 봐 쩔쩔매고 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냐면 인간극장에서 더 많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별로 가진 거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 없어요. 내 손으로 일해서 땅 조금 갖고 가지고 산주인 허락받아서 산에 들어가 가지고 뭐 좀 캐서 손님 찾아오면 그거 끓여서 이게 복인이라도 맛은 좋습니다. 몸에 건강하고 땅에서 난 거라 뭐 좀 흙이 좀 묻었거나 그래도 다 그거 괜찮습니다. 난 이렇게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걸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다 아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거는 이해는 가는데 나는 꼭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이웃이 아파할 때 섬기고 도울 줄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못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연출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누구나가 다 자기 모습과 가깝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있는 대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발뒤꿈치를 들고 산다고 제 키가 커지겠습니까? 안 커집니다. 저는 저한테 맞는 얼굴이 있고 저한테 맞는 키가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기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살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살아야 그래야 자연스럽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욕심 없습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것 아니고 억지로 노력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께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는 정도는 아니십니다. 장차 그런 때가 오리라고 하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이 어려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산다 하시면 그냥 속으로 쓱 웃으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을까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듭난 사람으로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속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 그러면서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깨끗하여져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이미 주어진 것, 받아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고 살아가면 그런 깨끗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께서 꼭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아직도 비워내지 못한 나의 어떤 부분을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될 것을 좀 내가 보면서 살겠다라는 마음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이 들려주는 대로 듣지 마시고 내가 꼭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그런 영적인 귀를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다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복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가족 식구들이 평안하고 여유로울 수 있는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도 하시고 사람을 대접할 만큼 넉넉한 것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여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럴수록 더 귀한 마음을 가져서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을 줄 알고 심령으로 보지 못하면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깊고 감사하고 간절하고 애통한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 주님 놓아주신 신앙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